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다.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세상 복잡한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하셨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며칠 전에 이 세상이 꼭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만드시고 자기가 택하시고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땅에 오셨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분명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려는 그 교회조차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향, 세상의 방법, 이런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과 다른,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교회를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방향을 우리 삶 속에서 고집하다 보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 미움과 박해는 우리 교회로 인하여 더 확신을 주게 되는데, 그 확신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기뻐했더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일 수 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락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건을 포기한 대가일 수도 있다. 예.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안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건을 포기한 대가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목적은 안락함이나 안일한 삶, 평안한 삶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은 예수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나타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조해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다, 그렇지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는 누구시고, 예수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는 복, 우리가 얻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가끔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죠. 툭툭 우리 마음을 건드시고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후에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를 가는 그 길, 거기 만나는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일어나서 거기까지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남쪽이니까 여러분 꽤 먼 길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위쪽이거든요. 그럼 꽤 먼 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라 하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지나가는데 이사야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지금 이방인에게 가까이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은 그때 거부하지 않고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전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시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고 빌립 집사의 순종함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찾아가서 안부 전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령께 순종하며 예수는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